한동안 그 종교다원주의가 한국 교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종교다원주의가 부산 그 WCC, 다시 말하면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통하여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물밑에서 은밀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김정남이 살해됐습니다. 근데 김정남은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가 암살의 그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한눈 팔다가 허를 찔려서 그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처음에 종교다원주의가 수면에 올랐을 때 또 믿음의 세계 사람들은 흥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외쳐댔지만 어느 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살짝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면 밑에서 여전히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종교다원주의 세력과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유일신 세력인 정통기독교의 충돌은 사실은 또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과 이 싸움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 경계를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일컬어서 유일신교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육 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고 진행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타 종교에서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자기가 섬기는 신만 최고라고 한다고 이렇게 때로는 어떻게 신란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성령 외에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참신이고 참주고 참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일신교는 세상에 있는 만주와 만신과 만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 중에서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을 참주와 참신과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생명의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갖다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서 이것 다 다른 말로 신묘 막측이다, 신기하고 묘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자신들이 믿음의 대상을 삼고 있는 존재들을 일컬어서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5편 13절, 예레미야 25장 6절 7절, 고린도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35편 13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우리가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래서 지금 135편 15절 보면 낫겠네요.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아래에 오직 참주 참심 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와 주관하신 분,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운배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는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만이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은 결국 뭐예요? 십계명에 있는 바로 제1계명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이것은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은 액면적으로 하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0장 1,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인도자로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시내산가에 인도해 놓으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주셨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액면적으로는 애굽에서 홍해 광야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십계명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예수를 주 앞두고 신고에 영접한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 물론 답은 20세사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은 액면적으로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율법이 어디에 와서 38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모압 땅에 와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그 초반 2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모세의 율법, 바로 시내산 말씀 외에 광야에 주신 말씀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 얘기죠. 그것이 신명기 29장 1절에 있죠. 한번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 자, 신명기 29장 1절 한번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지금 신명기 29장에 보면 호렙은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언약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말씀을 그때 주셨고요. 레위기 말씀 주셨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어때요? 어디에서 이 모압 땅에서 주실 때는 사실은 뭐가 업그레이드 됐냐면요, 민수기와 신명기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거 신명기 19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까지다. 그래서 이 신명기 19장 1절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시내에서 받은 말씀에다가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오경 합쳐진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판 1세부터 2세대들과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주신 말씀이고요. 그러면 신명기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맞지나,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시게 되면 예수를 주하듯이 영접한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했을 때, 거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다시 말씀하면 창세부터 말라기의 39권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의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그래서 오히려 39권에다가 더하기 오늘날 때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0권의 66권의 말씀 속에 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여호와, 그분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우리가 또 늘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하나님 곧 아버지,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한 주, 그분이 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이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10계명에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발진이라, 이 말씀이 함께 적용이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 주라 하나님 일컫는 존재 중에서 바로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2000년 전 유대 땅에 요셉의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말씀 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먼저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자,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이분은 창조된 분도 아니고 사람은 수공물도 아니고 사람이 생각 속에 지어낸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이분이 여호와시고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시다, 그 얘기죠. 손 빠졌네. 자, 신명기 4장 35절로 40절 봅니다. 아니, 밑에 전기선.
끼라고. 신명기 4장 35절로 40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라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은 바로 액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분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다른 신이 없고 이분만이 참 하나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신명기 10장 17절과 22절은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이 세상에는 자칭 또는 타칭으로 하나님, 주, 신이라 불려지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과 이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일컬어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누구를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원래 위로 올라가면은 물론 아담부터 시작되지만 가깝게는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 노아의 10대손, 10대손 중에서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셈의 후손 믿음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데라와 그 가정이 뭘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놓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한 이유와 목적이 이제는 다른 신을 섬김에서 떠나서 누구만 섬겨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인도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은 또 나중에 야곱의 12 형제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들이 그 중근동 지방에 7년 그 기근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미리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있었던 그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나중에 오늘날 때는 초청 이민을 간 것이다 그 얘기죠. 그 초청 이민을 갔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400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변질돼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때로는 다른 신 하면은 애굽의 바로라든지 또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그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겸하여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을
짬뽕으로 섬긴 것을 갖다가 다른 신 섬긴다,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과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애굽 사람들이 섬긴 신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인도해놓고, 이제 너는 나 외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했는데, 이제 광야와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절과 5절에 보면, 지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뒤에 여호수아 한번 봅니다. 24장 1절로 5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사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인도에 냈는데 이것을 더 다시 보면은 지금 그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하란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결국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고 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계기해서 그 야곱의 후손 그 일족들 70명이 이로 내려갔다고 하죠. 그 내려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입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했다.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1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모든 신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그들이 어때? 애굽에 있을 때도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우 어떻게 요단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할 때 그들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4절로 11장 10절에 보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4절과 25절에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 사건. 그러면 지금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애굽왕 바로를 태양신이다. 그래서 신을 섬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나일강을 신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갖다가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묵사발 내는 사건. 나일강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의 물도 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그의 섬기는 신은 참신, 참주, 참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요. 또 출애굽기 8장 1절과 15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트로 올라오게 한 사건. 그들은 어때요? 개구리도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다신주의자들, 다신론이다, 다신론, 또 범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도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또 출애굽기 8장 16절과 19절에 보면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는 것, 뭐 공기, 뭐 이런 것도 그들은 신을 섬겼고요. 또 출애굽기 8장 20절 30절 파리가 가득하게 했던 사건, 파리를 또 하나님 섬겼다 그 얘기죠. 또 출애굽기 9장 1절과 7절에 보면 가축들을 돌림병으로 죽게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돌보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림병을 통해서 싹 죽게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셨고요. 또 출애굽기 9장 8절과 12절에 보면 화덕의 죄로 악성 종기가 나게 했던 사건들, 또 출애굽기 9장 13절과 3절 우박을 보내어 모든 생물을 죽게 한 사건들, 출애굽기 10장 1절과 메뚜기로 농작물을 먹게 한 사건,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9절에 흑암이 땅에 임하게 했다. 이들은 어때요? 그 암흑도 신이다, 태양, 빛도 신인 것처럼 이렇게 신을 섬겼다 그 얘기죠. 또 출애굽기 11장 1절과 10절에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죠. 이때는 하나님은 누구를 쳤다?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장자를 다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단칼에 보여준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에서 오직 참신과 참주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 고린도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만신과 만주와 만하나님이 있는데 참 아버지가 있시다. 그 아버지 참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 외에는 없다는 것과 또 그분이 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외에는 참신, 참 하나님, 참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주와 많은 신과 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 각 종교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그 믿음의 대상을 믿음의 주,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주로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의 믿음의 주,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인데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믿음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 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신 바로 예수님, 이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진했을 때는 이분 외에 이분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은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 그 얘기죠.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나 다신론자들은 어때요? 그래, 니네 신도 인정하겠다. 근데 우리 신도 인정해달라. 저쪽 신도 인정해달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인정하라.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이고 또 다신론자들의 사상이다 그 얘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그 논리를 갖다가 세상적인 이칠토도 보여주는 논리들이 그럴듯한 논리죠. 여러분,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목적지는 정상입니다. 정상 올라가면은 오직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와 석가를 하나님을 믿고 주 신을 믿는데 그들은 그를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이슬람교는 알라와 모하메트를 하나님 주로 신을 믿고 있는데 그들은 그를 통해서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와 신과 하나님 믿는데 너희는 그로 올라가면 된다. 때로는 뭐 미신에서 강감찬 장군, 뭐 남이 장군, 뭐 등등,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그 가나안 땅의 그 신들 바알, 뭐 아세라, 그거 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를 통해서 올라가서 결국 올라가면 그분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 교묘하게 이제 미혹해서 하나님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율신교고 우리 기독교 사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 자,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입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다른 신들 섬겼던 것처럼 광야에서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나 그들이 광야에서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다수가 멸망당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섬겼던 그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그 다른 신들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라고 홍해를 통해서 광야에 인도했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더디 오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폐물을 보내주셨죠. 근데 그 은금 폐물로 여호와는 성리라 준 것을 갖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애굽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 때 결국 그 사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우상숭배가 멸망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갖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숭배하다가 멸망을 받았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 신을 섬겼는데 또 섬겼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있다고 얘기죠.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고도 우상 숭배한 사람들, 금송아지 섬긴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제1명령을 결국 어때요? 어겼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의 삶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구원받고 다른 신을 멸망당해서 얘기하면서 너는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그런즉 고린도 10장 7절에 말했던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32장 1절과 35절, 33절에 있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왔을 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줘서 광야에서 성막 짓고 성물을 만들 때 쓰라고 하는 그 은금을 녹여서 금송아지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멸망당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은 구약 때만 아니라 신약으로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와 오늘 24일 살고 있는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해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멸망당한 사건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뭘 섬겼다?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 그것은 언제나만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잘못 섬김을 통해서 물론 회개로 돌아왔지만 나중에 나라가 어때요? 두둥강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에는 바로 솔로몬의 그 군사였었던 군대 장관이었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요.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기점으로 그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바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었던 그들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됨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지면에서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자, 12장 25절로 33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도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권을 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도 그 안에 큰 뜻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을 통하여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준 교훈은 기독교인들이라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요를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요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6장 한번 봅니다. 자,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냐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자, 요 말씀, 여기서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열어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는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도 섬기고 다른 신 뭐 전보라고 하고 등등, 예?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단 사설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상 숭배 중에 하나고, 그건 사람 섬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재물 겸해 섬길 수 없다, 이런 것도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얘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우상 숭배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미 우상 숭배한 사람들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의 은혜로 우상 숭배한 하나님만 섬기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안 된다라는 표현은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상 숭배하다 보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이 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용납하는 것도 우상 숭배 중에 하나다. 궁극적인 것은요,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종교다운주의도 사실은 예수 이름 팔고 성령 팔고 여호와 이름 다 팔아도 결국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 숭배의 한 부분에 속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한번 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라는 건 하나님도 예수도 섬기고 다른 신도 겸해 섬기도 우상 숭배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뛰어나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 이단에 빠지는 것도 우상, 이단에 빠지는 것도 우상 숭배.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사람은 예수 이름 팔고 성령 갖고 해서 성경을 어떤 사람이 교묘하게 바꿔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갖고 사람들을 예수 섬기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배받고 섬김받는 거, 이것도 우상 숭배다. 그래서 말씀 떠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기울이다가 어떤 때는 소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도 우상 숭배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배우고 가르치고 믿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이것은 조물주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기다? 피조물인 사람을 경배하고 섬기는. 어떤 사람이 이미 예수를 주와 또 고백 응접해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은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이단에게, 악한 자들이 미혹 당해서 예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사람이 만들고 조작한 거짓말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이것도 예수를 버리고 사람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이단에 빠지면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단을 갖다가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은 예언을 사설이 푸는 자, 베드로서 3장 16절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 이렇게 해서 이단이 대해서 그 이단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나는 성경을 사설에 억지로 풀지 않았는데 주변에 누가 사설 억지로 푸는 사람이 미혹당해서 그 미혹당 사람에게 거짓된 진리를 배우고 믿고 따르게 되면 나는 불가피하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무업한 자들, 하나님 말씀 변질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면 그 역시도 우상 숭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널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철학, 잘못된 가르침들 항상 경계해야 된다.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에 보면 다른 복음, 이거 조심해야 된다죠. 그때 복음을 변질시킨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나니 자기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 쫓아가게 되고 믿고 따르게 되면 이것도 우상 숭배의 한 부분이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질려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 그래서 여기서 돌아와야지 거짓것 쫓아가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근원은 바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다. 그래서 그 말씀의 액면적인 것은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놓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 섬기던 신 금송아지 섬기다가 멸망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로보암 때도 다른 신 금송아지 섬기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많았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10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금송아지 섬기다가 그 우상숭배다 멸망당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는 멸망당할 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인 여하나님과 여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 배신 예수님과 성령님 삼지 않은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 때로는 뭐 종교다원주의 같은 경우 다른 신까지 인정하는 것을 믿게 되면은 내가 불가피하게 우상숭배자가 되면서도 내가 우상숭배자 모르는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통적인 기독교인 예수의 말씀을 진리 믿고 쫓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면 이것도 우상숭배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뭔지 짧은 1시간 안에 두서 없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예수님 옆에 서는 날까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잘 섬겨서 이 땅에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성령의 평강과 희락이 소유되고, 또 내 생에는 하나님이 주길 약속한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입상해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